욥기 35장의 말씀을 우리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첫 단추를 꿰듯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헌은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의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새벽 미명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이 도대체 몇 장부터 시작되는가? 저는 참고로 말 잘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두 번째로 말 많은 사람은 더 무서워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 저 욥의 친구니까 유유상종이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끼리, 저 믿음 많은 사람은 믿음 많은 사람끼리, 믿음 큰 사람은 믿음 큰 사람끼리 여러분 친구가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엘리후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좋을 터인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할까 싶어서 제가 봤더니 엘리후의 말이 여러분 32장부터 시작해서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그리고 37장. 우와, 남자인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분들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말이 길고 얼마나 말이 센지. 자그만치 장장 6장에 걸쳐서
욥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고소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데 무슨 말을 쏟아내는가? 저 한 장 위에 35장을 읽고 있는데 34장,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지금 욥을 신방 왔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신방 왔고 동역자를 신방 왔고 직분자를 신방 왔던 친구 엘리후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욥이 안 듣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욥이 반응을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인데 34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10자녀 죽고 전재산 날리고 몸에는 불치병이 들어있는 욥이 자기 말대로 회개하지 않는다고, 자기 말대로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다고 친구를 향하여 이 무식한 놈아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36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할 말 못할 말을 막 하는구나. 이는 36절입니다.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구나.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자신의 죄에다가 반역까지 지금 더하고 있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네가 많이 한다. 막 그냥 그렇지 않아도 욥의 인생이 다 무너지고 욥의 육신이 다 무너져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막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35장. 그냥 막 욥이 자기 말대로 안 하니까 자기 말 하면은 따라야 되는데 따르질 않으니까 욥을 보면서 엘리후가 화가 나가지고 욥을 보면서 엘리후가 분이 나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을 계속 쏟아내는데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지금 벌써 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너 같은 사람한테는 이미 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네가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숨긴 거 없습니다. 감춘 거 없습니다. 더러운 거 없습니다. 부정한 거 없습니다라고 네가 그러는데 8절 중반절입니다.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 정도 의로운 거, 그 정도 착한 거, 그 정도 겸손한 거, 그 정도 선한 거는 아무에게나 다 있는 공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참. 15절,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의 앞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뿐이라.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 12절 보시겠습니까? 이거 악인의 교만이다. 13절이요. 이거 헛된 말이다. 1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너 같은 죄인, 너 같은
하긴 너 정도의 공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말은 13절 끝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으신다. 이야, 참. 15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는 아직 벌 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휴, 10자녀 죽었고 전 재산 날렸고 지금 몸에 불치병이 들어서 지금 몸이 썩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욥을 보면서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악행이 많은데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는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벌을 내리신 것은 너의 악행 중에서 일부분만 보고 때리시고 하나님이 때리실 일이 너한테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 욥이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벌을 안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너의 악행을 아직도 하나님이 끝까지 안 살폈기 때문에 16절입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쓸데없는 말, 지식 없는 말, 무의미한 말을 네가 아직도 많이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서 덜 맞아가지고 입이 살았다는 겁니다. 네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덜 심판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다. 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엘리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런 마음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런 마음 들 때 그보다 더한 놈이 여기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남들을 보면서 함부로 분노하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할 수 있는 인생이고 얼마나 더한 인생인지 여러분들, 남들에 대해서는 정직히 보시는데요, 정확히 보시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히 보고 정확히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나는 항상 좋게 보고 남들은 정직히 보고. 우리들이 이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본질상 죄인들이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뚜껑을 열고 안에 들여다보면은 본질상 죄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여자분들 빨간 루즈 바르시고 향수 뿌리니까 서로 괜찮아 보일 뿐이지, 뚜껑 열고 안에 들여다보면 본질상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후보다도 더했으면 더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은혜로 가리워 주셔서 참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직분 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속을 보면은요, 저 엘리후보다도 더 못된 말, 더 센 말, 하면 안 되는 말, 없는 말까지 만들어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나 나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후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들인데, 엘리후 같은 성도, 엘리후 같은 직분자, 엘리후 같은 중직자, 엘리후 같은 목회자를 만났을 때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분한 소리 듣고, 없는 소리 듣고, 힘든 소리 듣고, 억울한 소리 듣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지금 10자녀 죽고 전재산 날리고 몸에는 불치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욥에게 할 말 못할 말 쏟아내면, 이런 성도, 이런 직분자, 이런 목회자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옆에는요 이런 분, 제가 말씀드렸죠, 많다니까요.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하고,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하고,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하고, 아내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하고, 저 가르쳐 주겠다는 미명으로 이런 말하는 분들 많아요. 이런 소리, 이런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해도 내 입에서 아야 소리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었다고, 없는 말 들었다고 화를 내고, 아내 말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화를 내고, 저 억울한 소리 들었다고 화를 내고, 이렇게 우리 입에서 말을 듣고, 말 같지 않은 말을 듣고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단이 내 혀를 그네 삼아 띄워놓는 거 아십니까? 막 안 한 소리를 했다고 화를 하니까, 없는 소리를 했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입을 여는 순간 저 사단 마귀가 요 혓바닥에서요 앞으로 뒤로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누가 말려도 안 들어요. 왜요? 이미 사단이 내 감정을 널뛰듯, 내 혀를 널뛰듯 장난질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없는 소리, 안 한 소리,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들을 때요 입을 여시면 안 됩니다. 입을 여는 순간 또 넘어지신 거예요. 입을 여는 순간 또 주저앉은 거예요. 아휴, 막 진흙탕물, 쓰레기가 잔뜩한 그곳에 또 넘어지신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걷고 있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같은 곳에 또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곳에, 아니 한두 번 넘어지시고 서너 번 넘어지시면 안 넘어지셔야 되잖아요. 또 넘어지세요. 왜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또 말 때문에, 또 말 때문에, 또 말 때문에. 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없는 소리,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공격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잠하셔야 돼요. 사단이 지금 저 쌍을 가지고요 내 옆구리를 푹 쓰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 죽겠는데, 사단은요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사단이 창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푹 쑤시는데, 쑤시자마자 화를 내면서 분을 발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들은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이 돼도 그런 분들은요, 영적으로 애기.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아니에요. 영의 나이가 있어요. 육신의 나이보다 중요한 것이 영의 나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육의 나이는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이 되는데, 그거는 눈으로 볼 때 그런 거고, 진짜 나이는요, 영의 나이랍니다. 우리 주인 예수께서 없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공격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억울한 소리를 들으셨을 때 우리 주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입을 꼭 다무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62절 6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니, 63절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고소하고 나사렛 예수를 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없는 소리, 없는 말, 비난하는 소리, 고소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잠시 후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가십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거짓 증인들이 수도 없이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을 안 하세요. 고발을 당해서 억울하실 터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공격을 하는데 참 이상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분은 입을 안 여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2절,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한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14절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하면 분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나면 화난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다가 말 안 되면 말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 놔두고 뭐 하겠습니까? 할 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영적인 아기들이 있거든요. 아기들은 이런 말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해야 되고, 분하면 분하다고 말해야 되고, 말 안 된다면 말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고, 입 놔두고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고, 이런 분들이 중직자가 되고, 이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면은요, 그 공동체, 이게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사업장 공동체든 간에 이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리더가 되시면은 그 공동체는 많이 시끄러워집니다. 많이 요동해져요. 왜요? 겉만 어른이지 속은 애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실 때 아무 말,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는데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대제사장도 이상히 여기고 본디오 빌라도는 크게 놀라더라라고 할 정도로 놀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없는 말, 없는 소리, 분한 소리, 비난하는 소리, 고소하는 소리를 들을 때 입을 닫고 가만히 계셨을까? 왜 우리 주인 예수님은 그리하셨을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을 따라가는 종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잠시 후에 만나셔야지, 만약에 이 땅에서 이런 모습을 못 가지고 주인을 만나면은요 혼날 일이 많습니다. 네, 주님께서 왜 이 땅에서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들으실 때 입 닫고 계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평생에 믿었던 거, 평생에 고백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억울한 일, 분한 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죽을 일을 만나셨는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2000년 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데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못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분해서 못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속상해서 못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서가지고 내 입을 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대의 멱살을 붙잡잖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고소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끝을 보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억울한 거 못 참는 분은 죄송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신 거예요. 잘 정직히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예수의 제자인가?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야 예수의 제자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수의 제자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몸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따라가면서 당한 상처가 바울의 몸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를 오늘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24시간을 예수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고, 분한 소리 들을 수 있고, 못난 소리 들을 수 있고, 안 했는데 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고, 그럴 때 아하, 내가 예수 닮을 기회를 우리 주인 예수께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아시고, 억울한 말, 분한 말, 없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예수 흉내를 내셔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돈의 종도 아니고 떡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냄새를 맡으면은요,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죄송한데 우리 교회 떠난 지 오래되신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나 몸을 안 씻었는지 여름인데 지나가는데요, 시큼한 냄새, 얼마나 막 비릿한 냄새가 나는지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목욕 좀 하고 오세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냄새가 안 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곁을 지나가면은요, 장로님 곁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장로님의 냄새 나시면 안 되고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권사님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집사님 곁을 지나가면 집사 냄새 나면 안 되고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목사님 곁을 지나가면 목사 냄새가 나야 돼요. 오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도 광야를 달려가야 되고, 오늘도 어떤 분들은 광야보다 더 심한 골짜기 한복판을 지나가야 되고, 어떤 분은요 광야와 골짜기 정도가 아니라 용광로 한복판을 지나가야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울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여러분,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시고 골짜기 한복판을 지나가시고 용광로 한복판을 지나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 깃발이 하나 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놓치지 말고 꼭 가지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저 입을 꼭 닫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시고 입을 꼭 닫고 골짜기를 지나가시고 입을 꼭 닫고 잠잠히 용광로를 지나가십시다. 억울할 수 있고 분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눈물 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슬플 수 있어요. 압니다. 그래도 아픈 거는 아프지요. 슬픈 거는 슬프지요.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입고 닫고 용광로를 지나가십시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저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는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주님이 보시다가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귀를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말고의 귀를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참으면 병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으면 병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주인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까지 참아라. 그냥 참으면은요 정말 병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참으면은요
그게 이 간증이 되더라고요. 그것까지 참아라. 참아야 될 것을 참으셔야 되고요, 지나갈 것을 지나가셔야 되고요, 인내할 것을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진짜 종이 만들어집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알곡인가요? 저 직분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예수의 종인가요?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다 예수의 종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목사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직분자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남편을 어떻게 믿어요? 아내를 어떻게 믿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편이 하나 없다고 아내분들이 성질 내시는데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야지. 남편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을 이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주인 예수를 믿으며 걸어가야 될 광야를 걷고, 죄송합니다, 걸어가야 될 골짜기를 걸어가고, 걸어가야 될 용광로를 묵묵히 잠잠히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용광로 한복판을 걸어가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